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궁정교회가 창립 115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이며 115번째 맞이하는 생일잔치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함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즐거운 기념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 친구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앞나루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도 태어나면 돌잔치를 하게 되고 매일 생일잔치, 또 결혼, 환갑, 칠순 등 많은 여러 잔치를 베풀며 함께 나누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115년 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세대가 믿음으로 이어져 오늘의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그 모든 시간은 인생의 여러 잔치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잔치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라기는 115주년의 생일을 맞아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몸된 궁정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기쁨의 잔치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풍성하게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잔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배 시간에 박수 받은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심각하게 해서 그랬는지 오늘은 아이들이 있어서 함께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혼잔치는 축하받을 신랑 신부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축하하기 위하여 온 하객들과 함께 맛난 음식을 먹고 함께 흥겹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잔치가 한창 펼쳐진 가운데 그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으로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 시대의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었고 또 일상에 필요한 음료처럼 삶에 꼭 필요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료가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잔치가 되었다는 것이고 기쁨이 사라지고 축복이 멈췄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의 생일잔치에 가장 중요한 선물을 받을 때나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보다 가족 모두가 둘러앉아서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고 또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켜놓고 그 생일을 맞은 어린아이가 훅 불 때 내 생일이구나 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느끼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만약 생일 파티에 케이크 위에 촛불이 없다면 아이들은 정말 전혀 기쁘지 않고 실망스러운 축하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케이크 위에 촛불이 없어 실망하는 어린아이의 생일잔치보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이 잔치라고 하는 것은 일생일대의 낭패스러운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물이 변하여 뭐가 됐네요? 포도주 됐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잔치에 쓰인 항아리는 원래 율법을 따라 손을 씻고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란
해야 한다, 더 노력해야 한다라는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돼. 아직도 나는 부족해. 더 잘해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율법의 항아리에 기쁨의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내가 더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 자체를 사랑해. 이미 다 이루었어 라는 선언입니다. 은혜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미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의 참된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에서 피로연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는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번 연회장에는 마지막까지도 가장 포도주가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인생의 마지막도 또 우리의 현재도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금방 사라지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세대마다 다르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빈 항아리의 잔치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해 이루어 겉으로는 잔치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인생의 기쁨과 여유와 희망이 다 사라진, 속이 텅 비어버린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을 맞게 됩니다. 순수한 기쁨과 꿈과 희망이 가득할 자녀들이 공부와 성적으로 쫓기고 막막한 진로로 낙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로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자녀들이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정체감과 자존감을 잃고 작은 실패에 쉽게 상처 입고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을 맞닥뜨리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녀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자리처럼 삶의 웃음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린 빈 항아리 같은 자녀들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아. 내가 너를 다 안단다. 나는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 라고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면서 다시 웃음과 기쁨과 희망의 포도주를 맛보고 누리게 해주십니다. 여유롭게 살피고 성취하며 존경받고 싶은 장년의 부모들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경제적인 책임감, 일터의 압박과 피로로 곤고해하며 돌보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관계의 문제, 해결 못하는 문제에 무게에 눌려 기쁨과 소망과 포도주가 떨어진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참 수고한다, 애쓴다, 내가 다 알아, 너의 수고와 땀과 눈물을 이라고 하며 지친 어깨를 감싸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손을 잡아 이끄시며 우리의 빈 항아리에 위로와 격려의 포도주를 채워주십니다. 주님 배울 천국으로 갈 이사를 감사함으로 준비하고 싶은 노년의 부모들 세대들도 병약해져 가면서 만남과 관계가 위축되어 외롭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무르익어가는 인생이요 성숙한 인생의 삶인데 늙음이 낡음으로 생각되고 이제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라고 생각되어 초라하고 두려운 마음만 가득해지기도 하면서 존경과 존중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동안 너 참 정말 수고했어. 너 참 애썼어. 너의 수고와 그 눈물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너의 남은 날은 나로 인하여 여전히 잔치의 인생이다 라고 하시며, 존중과 인정이 떨어진 빈 항아리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포도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자리가 잔치가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전쟁과 가난, 눈물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매 세대마다 새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랜 세월의 항아리에 흠집이 있지만 그 흠집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눈물로 채운 항아리에서 은혜의 향기가 났고, 작은 순종의 물이 세상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빈잔치와 같은 인생이 다시 축복의 잔치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없는 삶이 소망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